15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에서 30절, 구약 641쪽 말씀. 이제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서 또 칼을 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나가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사정이 있으시면 빠지시는 분이 있는데 앞에 뒤에 분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역대상 21장 15절에서 30절 말씀 본문으로 우리가 끝까지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원론이라는 것이 기독교에는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원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하나, 이원론이 가장 큰 위협이었는데 초대교회 때 이원론은요,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거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키려 했고 모든 기독교 이론들을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킨 상태에서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기형적인 신앙도 나왔습니다. 즉 금욕, 결혼하는 것조차도 신앙에 도움이 안 되니 하지 말아야 된다고 금욕. 그리고요 금식도 주를 더 섬기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먹는 거, 몸을 위한 거 이게 다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고 영혼과 육신을 이렇게 딱 떼어서 구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단으로 심각하게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고서 저희 중고등학생 때는 문화적으로 이혼론이 들어와가지고 한때 한국 교회에 참 많이 해를 끼쳤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런가 보다 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신상원 씨가 문화사역자라고 저 고등학생 때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이원론. 좀 부드럽게 말하면 이분법. 이원론이라는 철학적 가치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분법. 이분법으로 갈라놓는 거죠. 교회적인 건 좋고 바깥 세상은 사단의 세상. 이렇게 갈라놓는 거죠. 사실 이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칼을 대고 가릴 수가 없어요.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교회적인 게 아니면 무조건 다 싸잡아 사단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세계관이 제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산되고 난 후에는 이런 오해는 사라졌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자주 접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원론, 사실 이원론이라고 말하기 그렇고 이분법,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좋기만 한 일과 나쁜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 나쁘게 보이는 일, 나쁜 일과 좋은 일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기만 한 일과 나쁘기만 한 일. 가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백성들은 자신에게 또는 가족에게, 주변에게, 교회에 좋지 않은 일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면 늦춰야 합니다. 이건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야 라고 하는 판단을 조금 늦춰야 합니다. 가능하시다. 이런 이분법적인 태도를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보면서 역전의 기회를 살피고 끝까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끝까지 실망하지 말아야 하기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버리고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회를 살피고 역전의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좋지 않은 일이 분명했어요.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래 21장부터 전체 다 읽어야 하는데 중간 부분부터 읽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요압 장군에게. 그리고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장병들, 군사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걸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좋지 않은 일이에요? 21장 1절에 먼저 분명히 짚어줍니다. 1절 보시죠. 제가 읽지 않았어요.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좋지 않은 일이죠. 왜요? 사단이 사주한 거예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첫 번째 좋지 않은 일이라는 증거예요. 이건 좋지 않은 일입니다. 사단이 사주한 일이에요.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가보시죠. 3절. 역시 저희가 읽지 않았어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길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얘기해요. 마지막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요압 장군이 말린 거예요. 다윗 왕이 인구조사하는 거 말렸어요. 이게 다 당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합니까? 왜 요압이 이렇게 말렸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간파한 거예요.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사람들을 잘 살게 하려고 인구조사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압이. 무슨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에 내가 입은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졌는지 한번 볼까 하는 교만의 마음을 사단이 건드려서 이 교만의 마음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압이 알았던 거예요. 좋지? 이건 분명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역대상 21장 7절에 가보시죠.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렇게.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도 쐐기를 박으세요. 이것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 증거로 봤을 때 이 다윗이 행한 일과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은 좋지 않은 일이에요. 나쁜 일입니다. 악한 일이죠. 다윗은 즉시로 회개해요. 8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께 아뢰어 큰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미련하게 행했다 합니다. 회개한 건 좋아요. 다윗은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죠. 이런 면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너무 중했기에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넘어가진 않으세요. 다윗의 행동을. 이런 일을 보고 좋은 일이라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야, 이 다윗의 집에 좋은 일을 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잘 수행해 왔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랑 함께 살펴보셨던 21장 전까지의 내용 보시면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어디 가든지 승리했어요. 정말 잘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실수로
사단에게 잠시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을 백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좋거나 좋지 않은 일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삶의 패턴이 깨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더 전진할 수 없어 뒤로 물러서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하고 나는 해봐야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삶의 패턴이 깨지는 게 문제입니다. 다윗도 그 직전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즉시로 회개했는데도 그 백성이 엄청나게 많은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좋지 않은 일이 눈앞에 생길 때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이 무너지고 해오던 일까지 다 내려놓는 이런 실망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는 일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좋지 않거나 좋은 일은 늘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 일로 우리 삶의 패턴이 무너지거나 주저앉아서는 이분법을 극복해야 합니다. 좋지 않은 일이 늘 좋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한 극복이 있어요. 본문은 다윗에게 분명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좋은 일로 역전된 조짐이 본문에 바로 나옵니다. 바로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9절부터 14절 말씀에는요. 이건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베푸시는데 그 내용입니다. 15절로 가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역전된 조짐이 보입니다. 좋지 않은 일이 좋은 일로 우리의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엄청난 일들이 좋은 일로 변화될 징조가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진노를 퍼부으시되 끝까지 퍼붓지는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설사 우리의 잘못으로 무슨 일을 행했다 하실지라도 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말씀처럼 진노를 내리시더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두셨다면요 이 재앙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겁니다. 왜? 멸하는 사자를 보냈기 때문에. 마치 어느 때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장자를 죽이는 사자를 보내셨을 때 그것과 대조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때 그의 백성들이 아닌 이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은 왕부터 짐승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저주를 퍼부으실 때라도 그 마음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의 기회를 먼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좋지 않은 일을 접하셨더라도 항상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내 죄로 인해서 생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가지 않으셔요. 절대로. 멸망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16절에 눈을 들어 보는데 희한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천지가 여기서 어디냐면 예루살렘 땅과 하늘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남아있다. 16절 뒷부분에요.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붉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기회요?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 일이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놓지 않았어요. 엎드려 살려달라고 구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좋지 않은 일이야 라고 이렇게 딱 규정하고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요, 엎드리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꺼져가는 등불에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일이 과연 있어요? 죄를 지어서 돌이킬 수 없고 막 나쁜 일이 생겼는데 또는 내 잘못인 것 같이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엎드린다고 하나님 그걸 좋은 일로 바꿔주세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정주영 씨 버전으로 합니다. 해봤어? 해봤냐고. 이게 정주영 씨 버전이지. 예전에 많이 썼던, 정주영 씨 많이 썼던 얘기죠. 해봤어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이 좋은 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봤냐고요. 다윗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역전이 밋밋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역전이 그냥 밋밋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 내가 살려줬으니까 그 상태에 만족해가 아닌 거죠. 놀라운 일로 역전이 시켜주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제대로 된 제사를 나에게 다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부터 30절 사이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대신들을 끌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요. 오르난은 막 겁나서 가족들이랑 숨어있죠. 나오라 해서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해요. 다윗이.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제사 드리세요 해요. 다윗이 그럴 수 없다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거기서 제사 드려요. 그 장면이 30절까지인 거죠. 이 모든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기엔 초점이 있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이 포인트가 다른 거였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거기가 아닙니다. 15절 끝부분에 보시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내려와 어디 서 있었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작정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천사가 내려서 섰던 그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부스라고 지칭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곳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다윗은 그곳에서 제사합니다. 제대로 된 제사를 오랜만에 드립니다. 목사님 왜 그 전까지는 언제서 제사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과 함께 있던 여호와의 괴가 어디로 뺐겠죠? 블레셋에 갔다가 아비나답, 오베데돔 거쳐서 올라오고 했는데 다윗이 못 옮겼죠. 그죠? 그 앞에서 여호와의 괴를 두고 제사 드리는 일이 이전까지 잘 없었어요. 잘 안 드렸다는 거예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29, 30절 보시죠.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나가 하나님께 묻지 못하는 제대로 된 제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제대로 된 제사를 지낼 곳을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 즉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그곳을 지정해 주시는 거죠. 바로 성전 지을 터를 지정해 주시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장 1절 보시죠. 22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앞부분의 역대상 보면요 21장을 중심으로 앞뒤를 보면 21장 앞부분에는요 성전 지을 준비가 세 가지 필요한데 그 과정이 역대상에 진행되어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으려면 재정, 사람들을 많이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국들을 잠잠하게 시켜야 돼요. 복속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그래서 21장 앞부분에 전쟁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주변을 정리해요.
또 하나 준비 과정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갈 물품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금, 은, 나무, 구리 등 준비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세 가지 중 마지막에 오늘 활용 점점을 찍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겠습니까? 어디다 그것을 정확하게 지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전 건축의 마지막 핵심적인 준비를 끝마치는 장면인 거예요. 이런 핵심적인 준비의 마침이 다윗의 죄로 인해 일어난 좋지 않은 일로부터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가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까지 딱 살펴보고 나서 꼭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역전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나는 죄 지어야겠구나. 막 살아도 하나님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시겠구나. 꼭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있어요. 라고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 얘기해요. 로마서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부르짖어요.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일 가운데 절망하거나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려고 할 때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설사 좋지 않은 일 가운데 있어.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 주라.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나쁜 일까지도 좋게 바꾸세요. 제가 이 로마서 11장 29절을 언제 제 마음에 새겼냐면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그러니까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던 그게 유초등부 사역을 했는데 제가 유초등부 사역이 잘 안 맞아요. 뭐가. 그러니까 이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고 대학 졸업을 2개월 앞둔 상태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거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정말 이 영향력이 큰 장로님이었는데 제가 나이도 많이 어리고 이제 막 시작하고 그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면 장로님한테 끌려가서 야단을 맞아요. 목사님한테 맞는 게 아니라 장로님한테 야단을 맞아요. 이런저런 일로 막 지적을 당하고 뭐 전도사님 이렇게 성의 없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이래요. 참 많이 야단을 맞았어요. 되게 자존심 상하죠. 목사한테 야단 맞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한테 불려가서 야단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역자로서 별 자질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주 거의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나는 자질이 없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사역하던 동역하던 한 전도사님에게 제가 나눴어요. 저보다는 훨씬 선배님이신데 나눴는데 그분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딱 펴서 저한테 읽어주시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좋지 않은 일을 가지고 좋지 않은 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을 때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수도 없이 교차할 텐데 특히 좋은 일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역사가 넘쳐납니다. 찾으려면 한두 끝도 없이 이런 역사가 넘쳐납니다. 레위인들 이야기 아시죠? 레위인들은 되게 이 성격이 급하고 잔혹했어요. 자기 피부치의 일로 한 민족을 쓸어버렸잖아요. 칼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돌아가시기 전에 레위 민족을 향해서 예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지분이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돼가지고 지분을 다 받을 때 너희는 지분 없어. 그 예언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야곱은 정확히는 몰랐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기엔 그게 나쁜 예언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분을 다 줬는데 나는 없어요. 이건 나쁜 예언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되게 거룩한 일, 영광스러운 일로 변해요. 레위 지파에게는 지분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성전을 섬기는 일 때문에 지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그들은 먹고 살게 된 거예요. 나쁘기만 한 예언은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일은 나쁜 일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 일입니다. 왕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처절하게 이렇게 죽어가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부끄럽게.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 결말을 알아요.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지 않았으면 인류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분이 죽으셨기에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죠.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저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좋거나 좋지 않은 일을 이불법적으로 가르는 일을 하지 말아요. 특히 성도라면 조금 더 기다려봐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설사 네가 죄를 지어서 이 일을 징계하는 걸로 행할지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자나 우리에게 신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엎드린다면 그때부터 역전의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전은 작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분명히 결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본문에 나온 대로 범죄로 인한 좋지 않은 일까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역전시켜 주신다면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에서 난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이런 일이 있죠. 그죠? 하물며 그 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일을 바꾸시는 건 더 쉬운 일인 줄 믿습니다. 난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좋지 않은 일도 바꾸시는데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역사할지 더 쉽게 가늠해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죠. 물러서지 말아요. 섣부른 판단으로 이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결론 짓고 물러서지 말아요. 실망스럽거나 견디기 힘들거나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누가 기도의 능력자냐? 저희 사역할 때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 신앙 동지들하고 교회 사역할 때 많이 들었거든요. 누가 기도의 능력자입니까? 과연 누가 능력자입니까? 누가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능력자죠. 할렐루야. 누가 기도의 능력자입니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기도하는데 일이 안 좋은 일이 좀 생겨.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를 멈추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능력자가 못 되는 거죠.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는데